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법 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차갑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따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겨울 내내 화원들도 화분들을 다 안에다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꺼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은 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봄이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꽃을 심으시세요? 저는 봄이 되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청소를 가장 먼저 합니다. 겨울 내내 좀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고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던 먼지를 좀 털어내고 싶어서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귀찮아하니까 아내는 나가서 놀라고 하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막 합니다. 그 청소를 하고 나면 그래도 상쾌한 느낌도 들고 왠지 나 스스로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봄이 되면 한 번씩 꼭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봄이 되면 겨울 동안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등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등산 많이 다니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따스해지는 봄날이 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내 좀 실내에 갇혀 있기도 했고 또 운동도 못했다라는 핑계와 더불어서 이제는 조금씩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산골에서 자라서 저는 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혀 있던 곳에서 살다 보니까 좀 평야지대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에 오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을 한 번씩 꼬박꼬박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내려오는 것이 그 교회 학생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앞산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고도가 한 1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올라가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가 소비되고 내려오는 데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등산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있어서 지난 여름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간 김에 제주도에도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산에 한번 등산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3박 4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루 정해서 새벽같이 올라갔다가 오후쯤에 내려오는 코스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삶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아주 멋있게 한라산 원정대라고 우리끼리 이름을 명명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라산 원정대에 저는 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를 갔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을 파열돼서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를 수련을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라산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청년들만 보내자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녀석들 패기만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거 도중에 힘들어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등산화도 챙겨야 되고 스틱도 챙겨야 되고 물도 500ml 하나 갖고 가면 갈증 나서 큰일 난다. 1리터짜리 3개는 들고 가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모든 걸 잘 챙겨서 올라가서 무사히 잘 등반하고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산을 너무나 한라산이라는 산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실패하게 되고 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산에 오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등산만 뭐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럴 것입니다. 보여질 때는 쉽게 보여질지라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막상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쉽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것 얻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생활을 알차게 잘 준비하고 시작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결국 우리의 삶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방법을 깨닫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6장의 앞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함께 그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 더러는 엘리야,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 그 대답이 맞아. 이 대답을 알게 하신 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십니다. 이 대답이 이어지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정하신 듯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그대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무엇보다 베드로가 앞으로 다가올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삶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 곧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의 무게추가 나에게 매달려 있지 않고 그 무게추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시소 많이 타보셨죠?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게의 중심, 무게추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조금씩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는 순간, 더 무거워지는 순간,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내 꿈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옮겨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라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옆에 보면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듣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듣고 있는데 유혹에 관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에 사시면서 쥐 많이 잡아보셨나요? 네, 쥐 많이 잡아보셨으면 연세가 있으신 겁니다. 쥐를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쥐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쥐약이 있으면 쥐약이 뭘로 만들어지는지는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니 성분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재료가 뭔지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99%가 쥐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먹기도 좋고 탐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1%는 독극물을 거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쥐는 먹다가 99%를 다 먹을 때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1% 그 독극물로 인해서 그 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99%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아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1%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1%의 독극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 유혹인지를 알면 그게 유혹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야 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보내시면서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하고요. 또 너무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자, 그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일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심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희생에 동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가 진정한 제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로마라는 그 거대한 국가가 운영하는 수없이 많은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혹은 정치범에게만 아주 한정적으로 구형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야, 그래야 소진함으로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의 그런 형벌들 중에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 싫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하면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최후라고 여길 만큼 아주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물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뿐이지,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는 정말 무섭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다녔다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사형이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형, 최악의 사형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지면 안 되고요, 본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나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짓는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사형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였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진짜 십자가 져야 돼요? 라고 물어볼 만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실 스스로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참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고난의 길을 걸어야 가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많은 이들이 가지도 않고 가야 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도 내비를 찍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우선이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설정할 때 고속도로 우선을 설정해 놓으면 큰 길로 안내해 줍니다. 작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기 너무 힘들고 좁고 비좁고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가기에 너무 어려운 그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악한 세력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진데, 그 삶에 있어서 그 고난을 피하거나 강제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 내가 가야 할 그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작은 염려와 걱정은 다 감내해냅니다. 그리고 감내해내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모르신 분 계신가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채우고 노력하고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기를 위해 더 훈련하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독일로 가서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그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긴 했지만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세계적인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 나타나는 고난이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과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강제적인 십자가로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으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결국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파악했고 진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을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저를 위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에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칭찬받았으니까 지금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이 너무 좋고 오늘의 삶이 너무 만족하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분명 고난도 이야기하셨고요, 죽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제3일이 지나고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칭찬받고 얻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좋아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견주어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먼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비록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집착하는 것 아니고 부활을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